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자,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그 본문 얘기 보면은 누가 높으냐에 대한 것으로 제자들이 말다툼을 했다라는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들으면은 지도자들도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지도자 그런 말을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이제들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공동체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 서비스하려는 자세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나 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또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반대가 되는 게 독재 국가가 되고 공산주의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은 백성들 위해서 명령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다 지나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그런 체제 하에서 국민을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지도자를 요구하는 시대가 우리나라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공서나 또 우리가 큰 모임이나 장사하는 곳이라든가 마트라든가 그런 데 다 가보면 어떤 곳을 가도 서비스하는 자세가 잘 갖춰진 곳에 손님이 있고 그러지 요새 서비스가 안 좋으면 아무도 안 가요. 맞잖아요. 이게 시절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손님이 왕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왕이 아니라 손님이 왕이에요. 손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전에는 주인이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왕이고 주인은 서비스하는 사람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에 대해서 서비스가 안 좋으면 그 집 가지도 않고 음식점이건 뭐건 장사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또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게 또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어딜 가든지 자기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기 원하죠. 대우받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말로는 서비스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군림하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았다. 문제는 뭐냐 하면 뭐 높고자 낮아지던 높아지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 그렇든 말든 간에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높아지고 싶던지 낮아지고 싶던지 뭔 이 생각 저 생각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선생님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낮아지고 싶던 높아지고 싶던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뭐 어떻게 폼은 다 잡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바가 예수님과 같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르다면 이거 곤란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 있던지 간에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으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입니다. 1번 제자들은 생각이 뭐냐? 제자들 높아지고 싶다.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제자들은 높아지고 싶어요.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요 얘기가 전에 우리 지난번에 배운 대로 변화산상에서 모세 엘리야를 봤다는 등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더니만 어떤 병 들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나머지 제자들하고 뭐 실갱이를 벌였다고. 왜 예수님은 쫓을 수 있어 귀신을 쫓는데 왜 니들은 못하냐 뭐 이런 얘기로 하고 있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갈릴리를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문이 안 나게 한적한 곳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 마가복음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마가복음 세 덩어리로 나눠진다. 첫 번째 갈릴리에서 있던 이야기,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생긴 이야기. 지금 계속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있던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왜 들어가냐?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적한 사람들이 막 따라오지 않는 곳으로 다니면서 제자들과의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음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가르치면서 부활에 대한 이런 얘기를 가르치며 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일정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예수님과 자더라도 다른 것에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그 가는 길 내내 길에서 성경에 보니까 쟁론했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쟁론했다고 하는데 원어의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쟁론이 뭐냐? 원래 성경을 쓰여진 원어의 뜻은 뭐냐? 말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아니, 논쟁했다, 토론했다 그런 게 아니고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면 이 본문을 보는
신약학자들은 뭐냐면 제자들이 한 일 중에 하나 진짜 나쁜 일이 뭐냐. 예수님과 다니면서 길바닥에서 싸움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렇게 번역이 이렇게 써놨어요. 길바닥에서 싸움질이 창피한 일이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길바닥 지나가면서 이 예수님과 지나가면서 누가 큰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싸움을 하면서 크게 싸우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말싸움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하면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높아지냐 낮아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이러한 메시아적인 노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누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집단에서 높은 사람이냐 그거로 싸우면서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따라오면서 지들끼리 싸움질하고 있으니 전혀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뭐 때문에 니들끼리 말싸움했냐? 그랬더니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러겠어요? 창피하니까. 거기 앞에 선생님 앞에서 누가 선생님 다음 서열이 누가 됩니까? 라고 그거 갖고 싸우고 앉았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한심스러운 것 같죠? 한심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거기다 나를 집어넣어 보면 나도 똑같다. 제자들만 한심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누가 높든 간에 누가 높은 사람인가에 여러분 관심이 다 갑니다. 그리고 나도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앉아도 상석이 어딘가 관심이 많이 가요. 말석이 어딘가 거기보다 상석이 어딘가. 그래서 제자들만 한심하다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지만은 낮아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반대로 높은 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끼리도 곰곰이 설교 준비하다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모임하고 식당 자주 가잖아요. 식당을 가도 어디가 상석인가 거기 앉으려고 생각해요. 저는 가면 문간에 앉거나 좀 말석에 앉고 그러는데 근데 꼭 어떤 사람 보면 꼭 센터에 앉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했으니까 말석에 앉고 그러면 문간에 앉고 그러면 후배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여기 앉으시냐고 절로 가시라고. 우리 소화 안 된다고. 저쪽으로 사라지려. 우리 소화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가 가면 중간에 앉아야 되고 어딘가 가면 안쪽에 가두고. 근데 말석에 앉아도 여러분 어쩔 때는 바꿔주는 아줌마가 말석에다 먼저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상석에다 먼저 밥 안 갖다 주고 문간에 먼저 갖다 줄 때 있어요. 그게 상석이지 뭐.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센터 중앙이냐, 어디가 상석이냐, 그리고 그쪽에 가서 앉는 게 뭐 영광이냐, 뭐 밥 먹을 때 좋은 자리에 앉는 게 뭐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빨리 먹고 빨리 나오면 끝이지. 이거부터가 바로 우리의 안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말석보다는 상석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말하면 서로 부끄러운 얘기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뭐 있잖아요. 우리들끼리만 아는 얘기들. 그럼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십자가보다 왕관을 더욱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속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섬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범죄자들이 짊어지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그거를 또 짊어지고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아주 말석의 길, 아주 상석이 아니라 말석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높아지는 것에 온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낮은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은가, 내 모습이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디 장석에 자꾸 관심이 있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서 고백은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뭔가 잘못된 게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힘들까? 왜 낮아지는 게 힘들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돼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머리가 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머리인데 누가 뭐라고 하나. 근데 우리가 귀가 따갑게 배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만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오로지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석이 아니라 하석으로 내려가기 바랍니다. 높은 곳을 찾지 말고 하석을 먼저 찾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높아지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그 여러분, 우리도 일본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제자들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예수님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 섬기는 게,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 내가 높아지고 싶다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섬기는 게 높아지는 거다. 섬기는 게 높아지는 거다. 그 예수님의 관심사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말 구유에서 낮아지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신데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2000년 전에 마구간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마구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여러분 20, 30년 전에 소 키울 때 그 외양간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운 아이고 소똥만 생각해도 여러분 거기 지푸라기 깔고 앉아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말 밥통 거기 구유에다가 애를 뉘어놓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보다 더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 밥통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목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동자로서 목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로 오시고 고생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이처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곳에 있었지만 정반대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높아짐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제자들도 이런 생각하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제자들과 같다면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끄트머리에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그럼 이걸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가서 서비스 잘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요? 이러면 안 돼. 이게 곤란해지는 거야, 이게. 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럼 어린아이 밥이라도 잘 대접하고 서비스하고 어쩌고 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는 얘기요? 그럼 쉽네. 낮아지는 거 겁나게 쉽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걸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곤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정말로 어린아이를 뜻한다면 어린아이를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쉬운 낮아짐의 얘기죠. 본문에서 어린아이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데려다가 밥 먹이고 어린아이가 데려다가 옷 입혀주고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힘없고 보호받아야 될 그러한 약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뜻인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가장 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가장 약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그냥 막 대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약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막 무시하면 안 돼요. 애들은 가라. 이런 말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니들이 뭘 알아?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우리 신앙인의 입에서 사라져야 돼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뭐냐 하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전에 했어요. 마음속에 항상 남는 게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 간증한 사람들을 어쩌다 들으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려서 주일학교 좀 나가다가 한참 동안 수십 년 방황하다가 결혼하고 뭐 어쩌고 애 낳고 하다 방황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 교회를 왜 못 잊었냐? 주일학교 때 선생님하고 목사님의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떠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야. 항상 사회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그 얘기를 간증을 오래전에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혹시 목회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말을 함부로 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게 돼서 언젠가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든가 했다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서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사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얘기 나오면 절대 안 된다. 항상 고향교회 목사님은 따뜻했다라는 기억이 남게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가 몰라.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주요 목사님이라고 전에 이렇게 연주하러 왔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청년 시절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그 반주 그 워십 댄스 맨날 하고 뭐 가르치고 뭐 그런 교회 큰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가서 이제 반주도 배우고 이제 그 반주를 배우고 어쩌고 그 교회는 다르지만 거기 장로교인데 가서 하는데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유명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교회 계단에 올라가다가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냥 뭐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야. 그냥 가서 교육만 좀 받고 반주 어떻게 하나 기술만 좀 배우고 그러는데 뭐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계단에서 그러더래요. 그 평안하니? 그러면서 따뜻하게 물었는데 평생이 그게 안 잊어버리더래. 물론 그분이 암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평안하니? 그 지나가는 그 청년 하나가 인사하는데 따뜻하게 그렇게 질문을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길래 여러분 그걸 저한테 간증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한테 따뜻하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약한 사람들. 여러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27, 8살 때 십자군대가 청주를 갔어요. 갔더니 밥을 먹어야 돼서 교회 옆에 식당을 갔더니 이 사람이 돈이 없나 봐. 밥 달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나가라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듣더라. 그래서 아줌마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밥 좀 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자들이 있잖아요. 어쩌다 가다 걸린다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 줄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 되게 좋은 것 같아. 좋다 이거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냥 놓칠 만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에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다니까요. 뭐 교회 다닌 사람만 착한, 아니 교회 다닌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니까. 착한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착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돕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 선한 일을 왜 못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섬김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난 섬김, 예수님이 빠진 서비스 필요 없어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제 얘기냐? 아닙니다. 떠오른 구절이 골로새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구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를 쫙 읽다가 내 이름으로 하라, 이게 눈에 걸려가지고 하다가 이게 무슨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골로새서 가서 기억났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뭐든지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지도자,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을 영접하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져서 약한 자를 영접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시에 영접하는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사람을 최선을 다해 영접하는 거, 그거 사람들이 원하고 영광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성경을 갖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9절이 읽은데 한번 교독하면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거기까지. 이제 어린아이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오늘 본문만 딱 뽑아 얘기하면 이 어린아이 때 잘하면 서비스 잘하면 이거 예수님 영접한 건 똑같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이렇게 약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헐벗고 병들고 나약한 자들한테 서비스한 것이 바로 예수님 뭐냐?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오다 가다 걸려들었던 예수님이 있다니까. 약한 예수님이 있었다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배운 것과 우리가 하는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르게 흘러왔고 나에게 주어진 살다가 보니까 나에게 들어왔던 나를 만나게 됐던 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잘해가지고 예수님께 점수를 땄어야 됐는데 내가 모질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야박하게 해가지고 돌려보낸 일은 없던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